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6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6장 우리 1절에서 우리 좀 길어서 창세기 36장 1절에서 8절까지만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6장 1절에서 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스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스가 가나안 여인중 헨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 족속 시본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뇨스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스에서 낳았고 바스맛은 로우엘을 낳았고 올리바바는 여우스와 알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스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스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르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스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창세기 36장 앞에 섰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진리와 말씀을 지키는 놀라운 복된 말씀 되게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이 36장은 에스의 족보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에스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의 직계 아들이죠. 우리가 이 에서는 뭐 이렇게 이방인과 같이 뭐 그런 사람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이삭의 직계 아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에서는요, 우리가 계속해서 보았지만 이 쌍둥이로 태어나서 야곱은 늘 어쨌든 그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을 갈망하고 그 장자의 축복권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또 가나안 안에 살기를 원했던 그 삶의 모습이었다면 이 에서는 늘 가나안에 살다가도 가나안 밖으로 뛰쳐나가기를 원했고 그 인생을 보면 어릴 때는 보면 늘 밖으로 도달했다. 밖으로. 우리가 좀 다른 말로 하면은 교회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매일 신앙생활이 교회 안에서가 아니고 교회 밖으로. 교회 밖으로. 중요한 때 뭔가 일을 하려면 그 사람이 없어. 뭔가 평상시에는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일을 시키려고 하면 없어. 중요한 때는 없어. 그런 사람이 바로 이삭과 그 에스와 같은 그런 인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도 여기 에스가 보면 브엘세바에 있다가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산전수전 다 겪고 이제 자기 아버지 있는 브엘세바로 왔잖아요. 그 브엘세바로 오니까 이 에스는 어디로 가느냐? 브엘세바에서 세일산으로 자기 거처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격히 말하면 에스가 장자의 후손입니다. 이삭의 축복을 받았은 그런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약속에서 멀어져 간 자였어요. 이 사람은 영적인 일에는 늘 등한시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럼 뭘 우선순위했냐? 육적인 일에는 우선순위한 거예요. 영적인 일에는 늘 간신받기였습니다. 세상 일에는 열심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에스였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이 36장을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36장에 보면 이 에스도요,
야곱은 보세요. 야곱은 도둑놈 같고 사기꾼 같고 뭔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원하는 결혼을 한 사람이에요. 가나안 땅에 가서 그 브엘세바 자기 민족에게 가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결혼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에서는 가나안 여인과 결혼한 거예요. 그리고 그의 후손을 보면 오늘 이 주에 보면은 이 아말렉 후손이 이 에스의 후손에서 태어납니다. 에스의 후손에 따라서 태어나게. 이 아말렉은 성경에 보면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사람들에게 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그 후매에 있는 사람들을 그걸 통해서 그렇게 전쟁에서 붙잡아 갖고 또 늘 다윗 시대에도 보면 이 아말렉이 다윗의 그런 처자들을 공격했고 사람들을 이렇게 늘 힘들고 어렵게 만든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말렉의 후손이 이 에스에게 태어났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적어도 우리는 이 에스는 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에스의 삶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에스의 결혼과 거주지 및 그의 후손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어떠한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 것인지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합니다. 자, 1번에 보면 에스가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했다 그랬어요. 오늘 36장 1절에 3절을 보면 에스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스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휘 족속 시본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노트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는 이 장자 에스가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장자의 명분 가볍게 여기고 그는 늘 밖으로 돌아다녔습니다. 밖으로 돌아다니다 보니까요 그가 눈에 들어온 것은 뭐였냐면 하나님이 원치 않은 여인들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여인들을 자기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여인 중에서 헷 족속의 딸을 또 휘 족속의 딸을 또 이스마엘 족속의 그 딸을 아내로 맞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그게 뭐 잘못됩니까? 우리가 신약적인 개념에서 보면 오늘 세속화된 그런 사람들과 결혼하지 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성령과 벨리알이 같이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뭔가 좀 세속화되는 것을 막아야 돼요. 그 족장 시대에는 보면 다 이렇게 그 족장들끼리 결혼을 하는 거예요. 친족과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그 이란에서 온 사람들 들어보면 이란에서는요 그 사촌들까지도 결혼이 허용된다고 합니다. 사촌. 그러니까 직계 친족만 아니면 다 결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게 결혼이라는 게 이게 그 당시에 사람도 많지 않았지만 다 이게 뭔가 좀 그래요. 어쨌든 이 성경적 풍습에 따라서 그 야곱은 어쨌든 하나님이 원하는 자기 민족에게 가서 셈족에서 그 아내를 찾아왔는데 이 에서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다는 거예요. 신약적인 개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세속화된 그런 결혼을 하는 우리가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또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제 다 이제 우리는 이제 아이들을 이제 자녀들을 이제 결혼시켜야 될 그런 연령대가 또 높은 지났는데 어쨌든 이게요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은 불신자들과 결혼하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도 자녀들이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불신자 가정에서 이렇게 어쨌든 며느리감 데리고 오고 이런 것들 그 마음을 들어보면요 참 속이 타더라고. 속이 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불신자들은 무슨 뭘 데리고 와서 그 한 영혼을 구원시키면 돼. 근데요 우리가 이 시대는 그 한 영혼을 구원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가 그만큼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한 그 삶 속에 우리는 지금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의 상급 이루어야 될 때 여기 상급 이루어야 될 때 그 상급 이루고 교회의 귀한 믿음의 일꾼으로 살아야 될 그 시기에 그 배우자를 위해서 투자하고 헌신한다는 건요 많은 그 사람이 정말 교회에서 헌신할 정도로 이렇게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 시간들을 많이 우리가 쏟아부어야 되는 거예요. 열정을. 어쨌든 우리가 이 불신자들과 결혼하는 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이렇게 조심하다고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방에 우리 목사님이 며느리감을 데리고 왔어요. 그게 설득하다가 아들 설득하다가 단판을 치대 기도한 거예요. 한마디에 목사님이 졌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오르바를 어떻게 생각하냐, 이방인 루스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방인 루스를 어떻게 생각할 거냐, 그 한마디에 이 목사님이 두 손 들었다. 이게 결혼을 허락했다. 이게 설득하다가 안 돼서 그래서 아들이 어느 날 단판 지으러 왔더래. 이방인 루스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그러면 좋다. 그러면 어쨌든 자기 조건을 내걸어서 그러면 교회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또 결혼한 지 몇 년 되는데 매주마다 토요일 와서 며느리하고 같이 성경 공부하고 그렇게 한대요. 그게 어쨌든 고마운 거는 어쨌든 금요일가 이렇게 실은 내색 안 하고 이렇게 오니까 감사하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어쨌든 우리 인생이 그래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은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고 상급 이루어 가야 될 시간에 그 불신자들하고 결혼한다는 건요, 또 이게 뭘까, 예수 믿는 그게 처녀 총각 만나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교회 안에 있지 않으면요 만나기 힘들어요. 만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어야 되고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다 보입니다. 그게 보여요. 근데 이게 눈을 낮추면 다 보여. 근데 눈을 안 낮춰. 근데 보면 대체로 보면은 다 믿음이 좋으면 환경적인 게 시원찮고 다 그래. 환경적인 거 따지다 보니까 믿음이 시원찮고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어쨌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속된 것을 원치 않는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세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랬어요. 이 대마 사도 바울의 믿음의 중요한 동력자였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그가 온 힘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삶 가운데 끝까지 하지 못하고 바울을 떠나서 그가 사명의 자리 버리고 다시 세상을 향하여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세속화되면, 오늘 우리가 그거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도 오늘 세상에 맞들이면 정말 신앙생활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목회자들 중에서도요, 돈 맞들이면 목회하는 게 힘든 부분이 있어요. 제가 어떤 목사님하고 이번에 가서 이야기하는 중에 자기 고향 어릴 때 이제 거기서 초등학교 중학교 되면서 이제 좀 도시로 나와서 신앙생활 했는데, 자기 고향 시골에 목사님이 왔는데 그 목사님의 간증이 그거예요. 교사 생활 하다가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당했대. 자기 아들도 죽고 자기도 죽을 고비를 몇 번 당하고 어쨌든 몸도 아프고 그래서, 하나님 내 이거 고쳐주시면 하나님 오늘 또 목회자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어쨌든 몸이 좋아지고 조금 이게 괜찮았어요. 그래서 목회자로 가서 목회하는 게 쉽지 않았죠. 이게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 힘들고 그러니까 이분이 좀 뭐랄까 사업적 수완이 있었는가 봐요. 사업적 수완이. 그래서 하나님 딱 7년만 내가 돈 좀 벌고 좀 생활이 안정되면 다시 목회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쨌든 좀 그래서 뭘 했냐면 경매권 물건을 외쳐서 좀 사가지고 또 팔고 해서 정말 돈이 잘 벌어졌대요. 얼마나 잘 벌어졌는지 모르는데. 그런데요, 어쨌든 그 잘 벌어지는 가운데 돈 맛을 들이니까 이게 세속화가 돼가지고 그 시골의 교장 선생님하고 어쨌든 이렇게 마음이 맞아가지고 그 시골에 이게 목회는 어떻게 하냐, 그냥 설교 주일날 설교집 하나 들고 와가지고 그냥 설교 있는 것으로 설교 끝난다는 거예요. 그 교인들이 이게 안 돼요. 이거 아니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뭔가 이렇게 해도 그게 쉽게 안 고치더라.
한 그렇게 이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회자가요 돈맛 들이면 나쁜 건 아닌데 이게 돈맛을 들여보면요 이게 목회를 못해요. 이게. 어쨌든 그건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일반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 사랑하지 마라. 세속화되지 마라. 세속화되지 마라. 세속화되지 마라. 요한 1서 2장 15절 16절을 보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왔다 그랬어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 세상에 있는 것들을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지 못한다. 세상에 있는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이것은 세상으로부터 왔다. 세상 사랑하지 마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랑하지 않기로 합니다. 그 세상 사랑하면요 세상에 맞들이면 정말 하나님 섬기 힘들어요. 물질뿐만 아니라 쾌락을 사랑하는 것도 세상이잖아요. 여러분 그거 한번 맞들이면요 교회 오는 것도 이제 잊어버려요. 돈 번다고 교회 오는 것도 잊어버리고 뭐 세상에 놀러 간다고 교회 오는 거 잊어버리고 뭐 한 번쯤은 괜찮겠지. 여러분 이 그 한 번이 하나님 앞에 가서 무슨 말 하겠어요. 그 인생이 그게요. 우리 한 번이요 그게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평생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한 번이 맞들이면 그때만 되면 계속해서 그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서는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세속화되지 마라. 세속화되지 마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귀한 믿음 좀 지키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에스가 가나안 땅을 떠나 세일산에 거주했다. 그래서 세일산에 이 세일산 오늘날에 보면 페트라죠. 페트라. 요르단 남쪽에 보면 페트라라는 거대한 바위 산이 있고 거기에 보면 세계 불가사의 중에 한 개로 꼽히고 있죠. 진짜 그거 가보면요 그 웅장함에 저절로 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그렇게 감탄이 나와요. 감탄이 나와. 그런데 어쨌든 여기 보니까 이 가나안을 떠나 세일산으로 갔다. 그래서 이 에스의 삶은 늘 교회 안에 말씀 안에 예수님 안에 뭐가 있다가 자꾸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어릴 때도 보니까 그가 사냥하기를 좋아해가지고 자꾸 밖으로 다니는 것이 커서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아예 보따리 사가지고 쉽게 말해서 집 나가는 거예요. 분리되어 나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여러분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떨 것 같아요? 아브라함, 이삭, 지금 야곱까지 그 한 3대가 그 가나안 땅에 쭉 살았어요. 쉬웠을까? 어려웠을까? 왜 어려웠을까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가나안 땅은 원주민이 살고 있다니까요. 원주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원주민을 밀어내고 그 땅에 정착한다는 건 힘들어요. 정복자가 아니면 힘들어요. 이게 글로 들어온 돌이 박힌 돌 빼내려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 가나안 땅에 7족속이 살았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가 헷 족속의 딸을 보고 이 에서는 결혼한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이미 그 시대에 함의 후손들이 살고 있었어요. 함의 후손들이 정착해서 다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의 7족속을 정복하기 시작하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출애굽해가지고 강야생에다 가나안 정복을 하게 이 여호수아가 하잖아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원하고 또 믿음의 사람들 그 축복된 자리는요 늘 사탄이 먼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때로는 그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요 엄청 힘들고 어렵게 노력하셔야 돼요. 내가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려야지만 그 축복이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사탄은 그거 뺏어가려고 그 자리에 늘 웅크리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서 이 에서는 정착하지 못하고 늘 겉돌다가 결국은
아무도 없는 그 세일산에 가서 정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시대를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우리에게 뭔가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분리해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는 거예요. 좀 분리함을 잘해라.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교회가 무엇인지 좀 분리해서 우리가 앉아야 될지, 써야 될지, 그 자리에 있어야 될지, 떠나야 될지, 그것을 우리가 늘 좀 잘 분별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자리, 신앙의 자리는요, 세상에 어떠한 피를 흘리면서 싸우기까지 우리가 해서 그걸 쟁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적인 거, 하나님이 원치 않는 자리는 그게 수억 은을 금을 주고 세상에 모든 것 다 얻는다 하더라도 그걸 떠날 수 있는 그런 분별력, 결단력이 있어야 돼요. 그거 없으면 오늘 우리는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의 축복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보세요. 마태복음 3장 12절로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 그랬어요.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 말하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하는 거예요. 알곡은 모아 어디에 들이고? 천국 창고에 들이고, 쭉정이는 어떻게 한다? 꺼지지 않는 지옥 불못에 던지겠다. 천국과 지옥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이 있어야 돼요. 내가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 천국의 자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자리가 천국의 자리예요. 내가 원하는 그 자리가 천국의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가 천국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자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의 차이는 뭐겠어요? 분리예요, 분리.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구원의 길이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는 멸망의 길이에요. 그 분리의 기준이에요. 오늘도 우리 안에 이 귀한 좀 분별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가 주십시오. 이렇게. 이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열처녀 비유에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 나오는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의 차이는 뭐겠어요? 기름 준비예요. 기름 준비. 기름을 준비하느냐 준비하지 않느냐. 겉으로 보면 비슷해요. 다 등을 가지고 있어. 조는 것도 비슷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은 졸면서도 기름 준비한 거예요. 그게. 그 무슨 차이겠어요? 이게? 기름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 했잖아요. 성령님과 관련된 삶. 그러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저런 성령님과 관련된 삶을 사는 그 삶을 살은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이 성령님과 관련된 그 삶을 살지 못한 거예요. 그 차이예요, 그 차이.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안에 이런 분리됨, 분별력이 없으면 오늘 우리는 이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가는 그런 예수님 영접하지 못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작은 차이가요, 하늘과 땅 차이라니까요. 천국 가느냐 못 가느냐 그 차이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시대 지금도 와서 예배 가운데 앉아있지만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 성전 바깥들에서 예배하는 자, 그 차이가 뭐겠어요?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별 차이 없어요. 성전 바깥들이나 성전 안이나 성전 밖이나 별 차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 마음의 자세에서는 차이 나는 거예요. 그 분별력 오늘 우리가 좀 가지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 알곡 신자, 알곡 성도가 되셔야 돼요. 알곡 성도가. 알곡 성도가 되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다 이 에서처럼 가나안 밖으로 가가지고 세일산에 거주하고 결국은 이 에서의 후손들이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죠. 흔적도 없이. 그 찬란한 문명을 만들어 놓고도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죠. 참 신기한 게 그 고대 역사를 보면 아수르와 바벨론, 로마 이런 나라들 보세요. 오늘 이 에스도 보면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하나님을 잘 이렇게 그 떠났었던 그런 민족들은
보면 그렇게 왕성하고 그 시대를 주름잡고 호령했던 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에서 흔적도 없이 그냥 그 터만 남기고 사라져버린 것을 보게 되고, 이 에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별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런 진리 안에 거하고 천국 안에 거하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고자 힘쓰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에스가 아말렉 등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되었다 그랬어요. 오늘 9절 이후부터 12절까지 쭉 보면은 그 중에 에스의 그런 여러 가지 후손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 보면 보면은 이 에스의 후손들도 보면 번창했어요. 번창했어요. 그러니까 12자손, 7족장, 8왕이 나오고 11족장이 거기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후손이 번창했어요. 이것은 육적으로도 번창할 수 있는, 우리가 예수님 안 믿어도, 예수님 안 믿으면 뭐 축복도 못 받고 뭐 돈도 못 벌고 뭐 건강도 못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예수님 안 믿어도요, 돈 잘 벌고 건강하게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에스의 후손 중에서 여러 민족이 나오고 여러 조상들이 나왔지만 그 가운데 이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우리가 눈에 띄어지는 것이죠. 눈여겨보게. 그는 이스라엘의 원수였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늘 공격하는 자였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한다는 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주 하나님 앞에서 못된 짓을 하는 그런 족속이 바로 이 아말렉 족속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 보면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교회를 공격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그래서 오늘 또 이 시대에 우리가 우리 주변에 보면 우리가 적어도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은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전 세계 민족 나라들 가운데서도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나라들은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망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보면 이게 정권도 보면 이념 싸움이잖아요. 우익이냐, 보수냐, 진보냐, 그죠? 뭐 우익이냐, 좌파냐, 우파냐, 뭐 그런 식으로 놀리는데 오늘 우리가 그거예요. 좌파냐, 우파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좀 보셔야 돼요. 보수냐, 진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그걸 봐야 돼요. 그게. 그러니까 주로 보면 공산 정권의 세력들을 따르는 것이 바로 좌파 쪽이에요. 진보 쪽들은 다 그쪽이에요. 이념으로 보면. 그럼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수적이고 좀 우익 쪽을 보면 그들은 적어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것이 대부분의 그 사상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결론은 전 세계에 보면요, 공산 정권의 세력들을 보면 철저하게 하나님이 그것들을 망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중국도 어쨌든 공산 정권 가운데서도 뭐 대부분 이렇게 하나님 교회도 세우고 뭐 그런 인정하는 그런 나라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나라들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인정하지 않아요. 제일 심한 게 북한이잖아요. 북한을 따라하다가 최근에 좀 쉽게 말해서 나라가 완전히 패망한 나라가 있어요. 짐바브웨라고. 아프리카에 있는 그 나라. 그 아프리카 그 짐바브웨 대통령이 그 북한에 한번 갔다가 김일성이한테 혹 빠져가지고 그 김정은이하고 똑같이 따라하다가 완전히 뭐 나라가 지금 뭐 거의 뭐 알거지가 돼버린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뭐 계란 몇 개 사는데 뭐 돈 1억을 갖다 줘야 돼요. 1억을. 그래도요, 한 수레를 갖다 줘야 계란 몇 개 산다니까. 그게 경제가 어려우니까 돈만 계속 찍어내는 거예요. 돈만 찍어내다가 그렇게 경제가 돼버린 거예요.
자, 어쨌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망한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의 차원을 사상의 여기에요. 이 에서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순응하고 매사에 늘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것이 믿음이 되어야 돼요. 믿음이 돼요. 그것이 우리의 사상이 되고 우리 생활 속에서 그게 묻어나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다. 그들을 심판하신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유대인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박해했잖아요. 피파했잖아요. 유대 지도자들이 왜 바울을 피파했어요? 돌로 치고 죽은 줄 알고 끌어냈는데 어쨌든 그 살아났어요.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시기하고 사도들을 위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 피값으로 이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아다녔다니까요. 그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아다닌 그것이 왜 그럴까요? 그 성경적 이유밖에 찾을 수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간 그 피값, 그 나치 정권에 의해서 유대 그 히틀러 정권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그게 독가스실에서 피살당하고 죽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 피값을 찾으시고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결국은 1945년 독립시켜 주셨어요. 지금 전 세계 이목이 지금 이스라엘에 지금 있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결국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세력에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세력을 통해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반기를 드는 그들의 세력을 통해서 역사를 이끌어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피파가는 자들, 하나님 말씀보다도 자기를 앞세우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도 우리가 이 아말렉의 세력들, 이 아말렉의 세력은요, 늘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린 그 에스의 삶의 그 사상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적어도 아말렉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아말렉이 되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도 아말렉이 있어요. 그래서 주위에서 교회들을 보면요, 이게 늘 이게 아말렉처럼 분란을 일으키는 그런 무리들이 가끔 가다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무리들은요, 이게 때를 지어서 다니죠. 때를 지어서 다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적어도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시대에 아말렉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말렉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 값을, 그 행동의 값을 물으신다, 심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순종하고 하나님 편이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깨고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을 이루는 그런 통로로 사용해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그게 기도 제목,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기도 1번, 2번, 교회를 위해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나라와 민족을 위해 1번, 2번, 3번, 4번. 특별히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감사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고 이 계절엔 우리가 감사의 제목들을 여러분 좀 생활 속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하루 무엇이 감사했나 한번 공부 하루 한 가지 내지 두 가지만 이렇게 해도 돼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이 감사의 열매예요. 감사의 열매, 감사의 열매고 하나님 오늘도 이 만물이 이렇게 열매 맺어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 내 영혼에도 열매 맺는 그런 이 한 해가 되게 주십시오. 2023년도를 살아가면서 이 2023년도에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의 믿음의 열매들이 있어져요. 그 열매들 오늘도 하나님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거 찾아야 돼요. 안 찾으면 그냥 가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목장이나 소그룹이나 또 뭐 개인적으로 있을 때마다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주의 깊게 우리가 살펴보지 않고 찾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넘어가 버려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좀 더 깊게 생각하면 말씀과 연관돼서 찾아보고 내가 기도했더니 또 그것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렇게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돼야 돼요. 그게 그냥 뭐 두리뭉실하게 뭐 세상 사람들은 뭐 운빨로 됐겠지 뭐 그게 뭐 어쩌다 보니 그래 됐지. 그래 생각해 보면 우리 믿음이 없는 자예요. 그냥 교회만 앉아 있지 그게 뭐 세상 사람과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자꾸 찾으셔야 돼요. 찾으시고 그게 열매예요. 열매. 그렇게 오늘도 우리가 이런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정란 집사님은 지난주 16일 날 월요일 날 이렇게 울대병원에 가서 이렇게 그 폐에 결절이 있는 거 이렇게 검사를 했는데 최근에 생긴 게 아니고 그분이 이제 유방암 수술을 해가지고 있었는데 그때도 있었대요. 여기 있었는데 그냥 의사가 말 안 하고 몰랐던 걸 이제 다른 병원에서 알게 돼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꽤 지났는데도 그게 크지 않고 그대로 있어서 그냥 몇 년마다 가서 정기 검사만 하면 그것만 지켜보면 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어쨌든 한시름은 나았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것들도 어쨌든 뭐 하나님이 치료하셔서 깨끗하게 없어질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고 감사하겠고요. 우리 왕익수 순도사님은 어떻게 가서 병원에 가서 또 검사하고 해야 되는 거죠? 24일? 24일 날 가서 또 한 달 됐으니까 가서 또 이렇게 어떻게 상태가 됐나 그것도 하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잘 치료되고 어쨌든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가을에 우리가 믿음의 귀한 삶을 이룰 수 있도록 그러시고 또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이제는 주님 오실 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지금 보세요. 이제는 뭐 이제 강대국들이 그 이스라엘 전쟁에 이제 개입하려고 그러니까 어쨌든 전 세계가 이제 두 패로 나누어졌어요. 그게 팔레스틴을 그게 하마스를 응원하는 지지하는 그런 하나의 분류와 또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분류가 미국에서는 그런 두 부류가 계속해서 데모하고 있잖아요. 같이 이렇게 데모한다고 지지한다고 어쨌든 그런 식으로 나눠져 버렸어요. 여러분들 어디에 입장인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시대에 예수님의 오심의 그 소리가 우리 가운데 정말 문 앞까지 왔다. 지금까지 뭐 그런 일들이 그 이스라엘의 제일 그게 뭐냐면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이렇게 뭐 폭탄 터뜨리고 그런 게 사이는 안 좋았어요. 계속 국제전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열받은 게 뭐냐면
그 뭐 음악회인가 뭐 왔는데다가 그게 사람들을 인질로 잡아갔잖아요. 인질. 예. 그 인질을 잡아가 내 백성이 끌려갔는데 그 폭탄 메탄 두드린 그냥 폭탄 해가지고 사람 죽은 그로서 끝난 게 인질로 잡아가서 그 인질을 이제 찾아오려고 이제 계속 이제 팔레스타인 이제 폭격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이란이 이제 그거 하지 말라고 경고했잖아요. 경고. 그 이란이 개입되면 러시아가 개입될 확률이 많아요. 그게. 아마 러시아가 아마 이번 제 생각에 모르겠 내가 전문가는 아니겠지 모르겠지만 아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하고 이거 전쟁을 두 군데 하지 못하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 이스라엘 전쟁을 빌미로 삼아 이렇게 뭐 이렇게 끝마치진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뭐 어쨌든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역사를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개입이 되면 이제는 유럽과 미국이 이스라엘 편을 들고 이제는 전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건 이제 뭐 걷잡을 수 없는 전 세계적인 큰 전쟁. 이 바이든이 이제 갔잖아요. 그 예루살렘 갖고. 그 몇 년 전에 트럼프가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라고 선언했잖아요. 지금까지는 그 선언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의 수도가 텔아비브였습니다. 텔아비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보면 아시겠지만 예루살렘은요 굉장히 긴장이 감도는 그런 동네예요. 유대인과 이슬람과 또 그리스 정교회 이 세 그룹이요 그 차지하고 있어요. 그 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면 총등 군인들이 곳곳마다 지켜요. 그게 지켜요. 아랍인들이 그거 이스라엘 땅에 넘어오려면요 얼마나 검문 감시가 심한지 몰라요. 그게. 뭐 출퇴근 시간에 뭐 몇 시간씩 검문 검색해서 이렇게 지나가고 통과하고 그렇게 다니는 굉장히 긴장이 감도는 그런 동네예요. 그게. 그래서 그 트럼프가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의 성전은 수도는 예루살렘이다 선포하니까 아랍에서 발끈했잖아요. 그게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회복하심에 어쨌든 하나의 시그널로 그렇게 우리가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오늘도 이 시대에 우리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 주의 재림에 오심에 속에서 하나님 깨어서 믿음 지키는 자가 되어 주십시오. 믿음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 안 지키면 이제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이제는 계속해서 전쟁과 소문이 그렇게 날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보니까 뭐 아프가니스탄에 뭐 지진이 또 얼마 전에 또 났잖아요. 6점 얼마가. 그 지진 난 데다가 난 데다가 또 났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요 뭐 이게 전 세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그냥 이게 좀 쉽게 말해서 지구 한 구석에 앉아가지고 그냥 내 살 바빠가지고 막 좀 속된 말로 머리 쳐박고 내 살기 바빠가 이렇게 있으니까 어떻게 돌아간지 모르고 그렇게 있는데 눈만 조금 열어가지고 조금만 그 보면요 전 세계는 주의 오심의 소리들이요 엄청나게 지고 있어요. 지금 과학자들이 남극의 북극과 얼음이요 지금 이래가지고는 생각보다 더 빨리 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녹으면서 잿빛이 그 얼음을 덮어버리니까 이제는 하얀 빙산이 아니고 검은 빙산이 돼버렸어요. 남아있는 빙산도. 그 검은 빙산이 뭐냐? 그 얼음을 녹이는 속도가 하얀 거 있을 때보다도 한 15배가 더 빠르다 갑니다. 녹는 속도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는 뭐 다 녹아놓으면 이제는 뭐 시간 문제다. 그렇게 과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이게요 이제는 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게 뭐 정말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바짝 차리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여차하면 이제는 뭐 그 이스라엘 총리가 지금 나타네온가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총리 그 총리가 보면 초강경 유대인이에요. 유대주의입니다. 초강경 유대주의.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 굉장히 자기 시온 그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의 캐치프레이드가 뭐냐면 시온 회복이잖아요. 시온 회복.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늘 가슴 아픈 건 뭐냐면 그 모스크 예루살렘 성전에 지금 모슬렘 성전이 써 있잖아요. 거기가 솔로몬 성전이 있었던 곳이고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드렸던 곳이고 그곳이잖아요. 그곳.
그곳에 늘 가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에요. 그게.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그런데 이 나타네우가요 초강경 유대주의이기 때문에 좀 속된 말로 싹 정신이 막 어떻게 해가지고 그 폭파시켜 버리면 이게 완전히 이제 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게 될 확률도 있어요. 뭐 그렇게 안 된다는 그런 시나리오도 우리가 배제를 못해요. 그 초환경 유대주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렇고 또 뭐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게 팔레스타인의 그거 공격했던 그 뭐 낙하산 타고 뭐 침투했던 그런 것들이 북한에서 뭐 교육받았던 그런 거가 똑같다 뭐 그렇게 뭐 뉴스에 나오던데 어쨌든 이게 예, 예, 하나님을 아는 세력과 모르는 세력의 지금 싸움이에요, 싸움.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유브라데 전쟁, 아마겟돈 전쟁의 시초인 유브라데 전쟁입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정신 차리고 주의 오실 길을 좀 예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너무 갔는데 우리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